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축복은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 축복은 선한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조카 롯도 삼촌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고, 유황불에 불타는 소돔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녁 리브 가는 여행길에 지친 길손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이삭이란 멋진 신랑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평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욥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노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몹시 당황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고통만도 숨쉬기 어려운 상태인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처한 고난과 원인의 규명을 얻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부당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해결점이 없는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욥의 시험은 까닭없이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까닭없이 당한 시험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이 있어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고자질로 인하여 그는 아무 대책도 갖추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참혹한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자질에 흔들리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거기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고통과 타인들을 통한 고통과 씨름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는가? 우리들은 순간 배신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제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신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그냥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장엄한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의 미천한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자기라는 우상 앞에 집착되어 자신의 무지함과 지각 없이 함부로 말한 부정한 입술을 그는 가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옹호하지도 공허한 말로 하나님과 맞서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40장 4절에는 나는 미천하오니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누리고 살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야 그는 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경진,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지렁이와 같다고 말했으며, 어떤 이는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말했으며, 금방 시들어버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으며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의 자아 발견은 곧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와 무지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자신들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마도 자아 발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물으시는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그 이상 무지한 변론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입술로 저주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무지몽매한 짐승 같아서 결국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단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기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욥은 자신의 과오를 발견했습니다. 38장에서 3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을 한번 대답해봐라 이 말입니다. 38장 4절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40장 2절에는 그 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우리는 조금만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욥은 전능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한하고 오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을 뿐입니다. 저도 오래전 욥기서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으로 응과 응보론적 사고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그들과 함께 변론하는 신앙적 교만과 무지를 드러냈던 욥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요 현 주소입니다.
욥은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더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자기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신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회개는 곧 은혜 받는 첫 단계요, 구원의 입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지혜롭게 절망에 대해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알아야 명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행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그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한 욥의 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의 방법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통을 토로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실행해야 될 바로 자세입니다. 이전에도 욥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기막힌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응답이 없을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허락하신 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자랑거리였던 10자식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10자식을 모두 잃고 그 많던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에게 욕하고 돌아섰으며 육신은 병들었고 친척도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종들까지도 은혜를 입었던 주인에게 수치를 주며 침을 뱉으며 어린 아이들까지도 조롱을 했습니다. 인심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끝까지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닥치는 시련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모든 환경이 그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지만 끝까지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에게도 시련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참으로 초지일관이었습니다. 그동안 경건하게 살았던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조언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고통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구속자이시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욥은 육체 안에서의 삶과 육체 밖에서의 생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26. 잠깐만 26절 30 몇 장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몇 장인 걸 지금 기억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도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물결 속에서도 바로 육체 밖에서도 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호와를 의뢰하였고 끝까지 자기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세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세를 알지 못한 사람은 현세의 축복에만 관심에 집중하고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살다갈 인생을 위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변함없이 현재의 삶을 충실히 함으로 내세를 위한 준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40장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왜? 그가 자기의 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인간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여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주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중보하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므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욥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령한 은혜를 갑절로 회복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제목과 같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비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우미한 죄가대로 그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공격까지도 돌이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이 친히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의 중보자로 오실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포상으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영적인 죄악이요 정당하지 못한 말로 형제를 괴롭힌 것은 대인 관계에서 범한 사회적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도자인 욥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을 지도자를 무시할 수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중보 기도로 하여금 새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그 엄청난 사건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는 10남매는 이미 천국에 가 있지만 다시 얻은 7남 3녀 이 10자녀들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들을 얻었으며 손자의 자손까지 4대를 보는 장수와 함께 그의 바른 신앙은 자신에게는 물론 타인에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세 번째, 물질 관계가 갑절로 회복되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이전에 동방에서 큰 부자로 누렸던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그에게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욥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는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가오를 범한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축복하는 선한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욥이 받는 그 축복을 우리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